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에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다니엘서 강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9번째로 이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첫 번째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보면 7장에 나와 있던 환상 그 이야기들의 특정한 부분들을 다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7장에서 천사가 이 꿈들을 해석해 주는데 8장 후반부에 보면 또한 다니엘이 꾸었던 꿈들을 다 또 천사가 그것들을 해석해 주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의 특징이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동안에 특정한 장소에서 이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장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산성이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 수산성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있었던 바벨론 도시에서 무려 320km나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벨론의 땅이 아니었고 엘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 전에 자기가 그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벨론 성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0km나 떨어져 있는 엘람에 있는 수산성에서 내가 이 꿈을
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그곳이 또한 수산성 인근에 있었던 을레 강변이라고 또한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에서 다니엘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꿈들이 그냥 단순히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꿈꿨던 장소, 그리고 그것들을 보았던, 환상을 보았던 그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모든 환상들은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는 메데와 바사,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하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제국에 있었던 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산성이었습니다. 수산성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겨울 왕국, 그러니까 겨울에 잠시 머무는 휴양지로 삼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름다운 성을 짓고 겨울만 되면 추운 자신의 원래 도시를 떠나서 그곳에서 정물을 보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그 왕국, 수도에서 지금 수도였던 한 도시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나라 페르시아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이요, 역사적으로 기록하며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구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이 문장은요, 강조된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어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말 안에 명사 안에 그냥 나라는 말이요,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일부러 나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쓰므로 내가 진짜 봤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6세 정도의 바벨론 포로기의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벨사살 왕 3년에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바로 직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이제 고레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70년이 꽉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지금 마지막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에 살았던 많은 포로들이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포로들을 보면 그 신분이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평민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멘 하르츠, 땅의 백성,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표현에서요, 이렇게 땅의 백성이라고 서민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포로기에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지식층이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거나 명문 있는 가문의 출신들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꿈꿨습니다. 70년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70년을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가며 자녀를 낳으면서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인생을 그곳에서 마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포로기를 지내왔던 자들이요, 수없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꿈꾸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쓰면서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도 영광스럽게 처음이 아니고 2번씩이나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감사한 마음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루실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성된 성경에 의해서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생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받으면서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마치 그저 하나에 그냥 2, 3만 원, 3, 4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쉽게 살 수 있는 책을 사서 내가 그 말씀을 보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수많은 설교자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활자로 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피지 성경을 다 모아놓으면 이 교회에 가득 찰 만한 그런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요, 아무나 읽지 못했어요. 왕이나 귀족들, 성직자들만 라틴어를 가지고 유럽에서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만만치 않았어요. 성경책 한 권값이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싼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서 우리에게요, 단돈 2만 원, 3만 원이면 큰 글 성경, 작은 성경, 규모가 크고 작고 나에게 맞는 읽을 수 있는 성경이요, 이제 언제나 주어졌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있어서 원하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클릭 한 번이면, 터치 한 번이면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인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받지 않는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 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듣고 보고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요, 설교 하나의 말씀도 우리가 듣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지역에 가까이에 신천지 있잖아요. 저기 내려가니까 그리스도 복음관인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그 그리스도 복음관이라고 말하는 곳이 옛날에 신앙촌, 그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 사람들, 잘못된 해석들을 내놓는 사람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바로 가르치려는 목회자 밑에서 말씀을 듣고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들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 말씀을 받으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통계적으로 68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1000만에서 점점 줄어서 이제 680만이에요. 근데 그 수도요, 사실 허수예요. 중복된 숫자들 다 빼면 어쩌면 더 적은 수가 5천만 인구 가운데서 5,400만 인구 가운데서 500만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단 빼고 또 잘못된 교회 빼고 하면 더 작은 수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고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생각하십시오. 감사한 일이구나,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두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로 보니까 순양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염소가 등장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순양에 대한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양은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이 아주 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8장 본문 말씀 아니지만 8장 20절에 보면 이것이 메대와 바사를 상징한다고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뿔의 특징이 있죠. 두 뿔이 났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양이 뿔을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한 몸에서 나는 뿔이니까 둘은 비슷하게 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다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학자들은 다니엘이 본 이 두 뿔이 메대와 바사의 말 그대로 천사가 해석해 준 것처럼 메대와 바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뿔이 한 뿔이 더 길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이 두 나라가 비슷한 성질, 연합국으로서 하나의 나라로 컸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나라가 더 강해져서 귀속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바사, 페르시아가 더 힘이 강성해지게 돼요. 그리고 고레스 시대가 되어서 메대라는 나라를 아예 그냥 자기 나라로 귀속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돼요.
그것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그렇게 한 나라가 되었던 그 순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쪽, 북쪽, 남쪽을 다니면서 여러 짐승들을요 그 뿔로 들이받으면서 다녀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큰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바벨론 다음에 세워진 이후에 바벨론보다요 더 큰 영토들을 점령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213개의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릴 만큼 큰 나라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흉폭하고 흉악했다는 겁니다. 흉폭하고 흉악했다. 다른 짐승들을 짓밟고 그것들을 꼬꾸라뜨린 이후에 발로 짓밟고요 지배를 해요. 그리고 마음껏 세상을 다스렸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강포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 제국이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모습이요 8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7장에서도 기록됩니다. 7장에 등장하는 네 번째 짐승 노마, 그리고 이후에 적그리스도 상징되는 그 나라 역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억압하는 모습들을 7장에서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힘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빼앗고 짓밟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나라들의 태도를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법들을 만들고 제도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힘없는 나라들에게 요구하죠. 야, 너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반도체 팔지 마, 중국한테 팔지 마 라고요 말을 해요. 우리나라가 잘 되라고요? 아닙니다. 그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찰 국가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힘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힘 약한 나라에게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죠. 러시아도 그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이라는 나라가요 다 그래요. 근데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나라가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세상들을 보면서 또한 권세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포악함들로 이 세상에 마음껏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엔 완전하지 않습니다.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또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 때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겉길로 갈 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그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보여질 만큼 확실한 때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포악한 세상에 권위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기대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순염소가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1절에 보면 이 순염소가 헬라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죠?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꿈을 꾸며 헬라가 강성해질 그날까지 환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음에 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오늘 본문에서는 숫염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염소가요,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르게 이곳저곳을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순양과 순염소가요 대결을 하게 돼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숫염소를 보고 순양이 일어나서 그를 들이받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국 순염소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고 8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순염소가 이곳저곳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자신의 뿔을 가지고 들이받으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짓밟고 마음껏 자기 권세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 권세도 이제 순양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요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제국을 무너뜨렸던 순양으로 상징되는 자요 불과 20세 밖에 되지 않는 약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2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페르시아 대제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대국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집트로, 또 북아프리카로, 그리고 인도 접경까지 온 땅을요 점령해 버려요. 이전의 제국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오늘 순양이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빠르게 제국을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국을 세웠던 청년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세가 꺾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순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순양이 뿔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내 그 뿔이 떨어져 버리고 4개의 뿔이 그 머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20세의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32세의 나이에 병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명의 부하들이 각각 그 제국을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졌네. 본문이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요 8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4개의 뿔이 새로 났는데 그 4개의 뿔이 어디를 향해서 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사방으로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왕이 새로 세워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역시도 하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하늘을 향해 난 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요.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새 왕도요 32세의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그러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그것은 다니엘서 주제처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롭게 태어나는 내 왕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갔다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있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라는 말씀이 365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720 정도 돼요.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도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요약해 놓은 십계명만 한번, 십계명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까요? 혹시 나는 그래도 십계명 잘 지키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몇 가지는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앞에 4가지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십계명을 훌쩍 지나서 이제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는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율법이나 십계명은 명문화되어 있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정해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죠.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가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적용해가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겠죠. 하나님, 이 선택이 옳을까요? 저 선택이 옳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의 삶을 주셨는데 오늘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라고 물으며 삶을 정말 조심조심 한 걸음 내디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도요 세상의 권세자들 뿔 달린 애들처럼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러 나오죠. 그러니 뿔 달린
아니, 하늘을 향해 뿔을 세우는 내 왕이나 우리의 삶이나 별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지난 3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에 딱딱딱딱 맞게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나 경외하니? 내 뿔의 왕처럼 하늘을 향해 뻣뻣하게 고개를 들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니?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사셨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가장 값진 은혜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회개입니다. 누구나 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우리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며 내 맘대로 내 인생, 내가 가진 것들, 내 힘 사용하며 사는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왕처럼 나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내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인생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놓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권세 같게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쓰는,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가지고 쓰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거기 하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살았는지 아닌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며 시간 나왔는지 아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 보게 하셨사오니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묻고 되돌아보며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귀한 말씀 서신 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같은 발로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그 은혜들을 보며 하나님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허락해 주시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세들이 마음껏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그것들로 포악을 행하며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봐 그 권세 있는 자처럼 힘 있는 자들처럼 우리가 마음껏 내 뜻, 내 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새로운 삶이 허락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로 서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